일본에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눈깜빡이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의 고열 증세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던 것이죠. 절망 속에 있던 그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겐조의 환경과 여건이 바뀐 것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야 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시를 지어서 발표하죠.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었던 그는 일본어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원하는 그 글자를 짚을 때마다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 글자들을 모아서 그래서 시를 썼던 겁니다.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도 눈 깜빡이는 것 외에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단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엄청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지은 내 마음속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열어주신 것. 어두워도 나는 헤매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의 길이 내게 있다. 미즈노 겐주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으로 40년을 살아가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뛰고 찬송하게 만든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이 거린이 난 기적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놀랐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아니면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펄쩍 뛰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였을 때 그는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였다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대상은 기적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라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날 우연히 한번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9시, 정오, 오후 3시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거린을 만났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린은 안진뱅이로 살았고 그들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9시, 즉 오후 3시에 그들은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날도 거린은 평소처럼 구걸하였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소와 다르게 이 거린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거린을 일으키려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 거린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왔을 때 그는 신이 나서 내가 했어 라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임재는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치유의 역사,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뜨거운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던 베드로는 거린에게 다가와서 말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지금 만드셨을까? 초대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린은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랫동안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말하죠.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48세, 여자가 51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주 40년 전, 33년에서 약 40년 사이에 일어난 이 사이에 그때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이 거린은 거의 자신의 인생을 다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린 앞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저가 이렇게 오랜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죠. 율법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리는 앞을 지나가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것이 그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년에 이르도록 한 번도 앉거나 일어나거나 뛰어보지도 못한 그가 걷고 뛰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난 그 맞은편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하루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은 단순히 그 거린 한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도 함께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 52주 내내 부활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고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시며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기게 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였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증인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세군 창신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당신의 전도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날 런던의 빈민가를 보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나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리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전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베드로의 외침처럼 우리도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절망의 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나는 돈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지요? 베드로는 지금 이 거리를 고치면서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 없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돈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많은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돈을 주는 것으로 자신이 거린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을 모두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자만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더 잘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거린이 찬양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였던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 지식,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나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구가 작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자녀들이 그 아이와 놀지 못하게 했죠. 늘 그는 외톨이로 살아갔는데 12살 때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예배에 계속 참석하지만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늦게 갔다가 일찍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주는 은혜의 감동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먼저 나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인들 틈에 끼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인들 틈에 끼어 나오는 그를 본 목사가 말을 걸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순간 깜짝 놀라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목사가 그가 사생아인지 모르고 물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목사가 다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았다. 내 아버지를 꼭 닮았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빠져나가는 그 아이의 등을 향해서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아이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벤 후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직무를 너무나 잘 수행하였으므로 재선까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상무의원으로도 2번이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 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참으로 넉넉하게 만듭니다. 불행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요한 자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장애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이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렇게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힘든 일들이 불평이나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나타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고 한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기회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전도자 위치만니는 젊어서부터 폐병을 비롯한 약한 몸으로 인해서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전도자의 삶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그는 정말 날을 잡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던 중에 그가 잠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배를 타고 양자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서 큰 바위들이 쑥쑥 올라와서 자신이 가야 될 뱃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꿈속에서도 그 뱃전에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죠. 이치만야, 내가 이 바위들을 없애줄까? 아니면 물을 더 많이 불려서 그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위치만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물을 더 많이 불려주십시오. 그러자 순식간에 바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물이 불어서 배가 그 위를 유유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바위는 그가 가는 길을 막는 질병과 같은 고난이었고, 물은 그 고난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 후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깊은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발걸음을 남기면서 80이 넘어서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도 그에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여러 곳에서 장애를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장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장애, 또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 또 신앙의 장애들, 이런 장애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꿈을 꾸었던 모세는 오히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꿈을 잃은 채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일어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40년씩이나 보이지 않던 꿈도 이루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낙엽도 바람을 만나면 큰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40년간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이 거린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면 언제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그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의사인 누가가 아주 세밀하게 이 안진병자가 낫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의사인 누가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힘을 얻은 다음에 그 후에 용술처럼 탁 튀어서 서서 걸었다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마치 이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증언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2년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입술이 구걸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선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는 주님의 손길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선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북풍우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안전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손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잡아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걸어가시면서 지금 내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는지를 살피지 마시고 내 눈에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은 자여 일어나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2022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저희들 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어서지 못했던 장애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구걸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보다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참된 보배가 되어 주심에 능히 우리가 맞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희생제물로 삼으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죄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손 꼭 붙잡으시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2022년 새해 시간 속으로 달려가면서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뛰고 찬양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위에 그리고 늘 푸른 교회의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